그러면은 목사님도 복 많이 누리세요. 그래야지. 그 기도 못 받으신 분들 없죠? 아까 제가 본당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다 또 못 받으신 분들 안수기도 해드렸는데,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해드릴 테니까 다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첫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하겠는데요. 요즘 백두산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백두산이 무슨 뜻일까요? 백두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 상금 줄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백두산. 잘 들어봐요. 100살이 되도록 두 발로 산에 올라가는 것. 몰랐죠? 자,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백두산 하십시오. 백두산 하십시오. 제가 전에 작년인가요? 서현석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길래 저 밖에서 기도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라고. 기도 끝나자마자 저거 혼났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100세는 뭔 100세입니까? 120세는 살아야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0세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20을 한번 뒤져봤더니 시도 민원사고 센터더만요. 그게 120번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100세 되도록 이 20대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셔서 영생복락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하고 싶어요. 나 머리 엄청 썼어요. 이거 120세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골머리를 알았어. 내가 1, 2, 3으로 하려다가 1, 2, 3, 3자가 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20세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건강하십시오. 하여튼 2026년도 새해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건데요. 나이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생각,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자라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마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비슷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살,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5살, 아빠는 모르는 것이 없다. 7살,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10살, 아빠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 12살, 아버지는 모르는 게 많다. 14살, 아빠는 확실히 구식이다. 16살, 아빠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18살, 아빠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20살, 내가 아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25살부터 여기서 이제 꺾이는데요. 아빠는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30살, 아빠에게 물어볼 게 있다. 40살,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궁금하다. 45살, 아빠는 알고 있었다. 50살,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60살, 아빠는 결국 옳았다. 그 아이가 아빠에 대한 반응이 이처럼 연령대별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살을 붙이고 살았잖아요. 사실 부모님과 더 많이 살아왔던 관계인데 어쩔 때는 너무나 모르는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었어? 이 사람이 뭐야 도대체?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안다고 아는데 보면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나를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호세아 선지자, 그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알지니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근간 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통독하고 그 율법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제발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을 좀 바로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 되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살아갈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일어날 힘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는 삶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줄게.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두렵고 복잡한 줄 알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 알아.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어.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내가 주는 힘으로 일어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해의 문을 활짝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두 단어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감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두운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어나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낙심과 절망에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룩한 2026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빛을 발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빛의 사명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빛이요, 빛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내 생각 속에 어둠이 짙게 잘리면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암 같은 현실에 있으면 그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감히 빛을 뚫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길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말고 등잔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빛의 사명이 주어졌다. 우리가 빛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 얼어붙은 세상을 따뜻한 빛으로 녹여내는 사명, 세상에 힘과 능력을 쏟아부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오늘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소망을 잃어버렸고 절망 그 자체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캄캄한 어둠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그들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렸잖아요. 어디 성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병이로 소경으로 저른발이로 중풍병으로 옴짝달싹 못하고 그 중병을 앓으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그 포로하에서 바벨론 지배하에서 누워 지냈던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처지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패배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 있던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IMF보다 더 어렵다 그럽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그럽니다. 코로나 이후 이처럼 어려운 때가 없다고 타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복잡하다, 살 희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하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어. 나에게서 너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너희라고 하나님의 신심이 담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 얻으려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새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노아 보세요. 120년 동안 그가 지치지 않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눈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에레미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 치욕적인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 전달자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좀 써주세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던 이사야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 거야. 그 말씀을 따라 집과 그물을 버려두고 정말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수시로 위로부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위로부터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거룩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올 한 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새롭게 하고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늘 술을 한 잔씩 약주를 하시면 캔마루에 앉아서 늘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고복수 선생이 부른 사막의 길이에요. 자고 나도 사막의 길, 꿈속에서도 사막의 길. 사막은 영원한 길, 고달픈 나그네 길, 낙타 등의 꿈을 싣고 사막을 걸어가면 항원의 지평선에 석양도 애달퍼라. 이 노래를 얼마나 구성지게 부르시는지 어려서 하도 들어가지고 찬송가보다 이 노래를 더 많이 알았습니다. 자고 나도 사막의 길, 꿈속에서도 사막의 길, 사막은 영원한 길. 그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완전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탄하는 노래였죠. 그러던 아버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렀던 노래가 달라지셨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은 길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어요. 마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변했어요.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올 한 해는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웅크리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꿈을 펼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26년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이 죄인 십자가 지고 가신 나는 가리 죄인 가리 나가노 나는 가리 죄인 가리
가시니 나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2026년도 첫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활동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